시간이 됐습니다. 10월 둘째 주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따라 묵상기도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찬송과 성령 영광 돌려 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60번입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나 주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온천지 창조하시던 온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그 온유하신 주 날 불러주시고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한진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삶의 근본이 되셔서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총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사 그 구원의 은총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가려운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이여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금방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늘 붙잡아 주시고 다스리사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교만의 바위가 불순종의 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위를 쳐서 부서뜨려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사오니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셔서 순종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찍이 저희 복전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대로 잘 감당하지 못한 연약한 것도 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신령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사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지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가정에 한없는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전의 성도들 심령 찾아가 주셔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아버지와 섬기며 나가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버지의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생명들이 다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궐하는 이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천의 성도들 넉넉히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날로 확산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것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재앙을 멈출 수가 있고 이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19의 재앙을 속히 멈춰줘서 하나님의 긍휼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아버지 이 나라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빈부의 격차가 2년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므로 주님의 합당한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복천의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는 심령들이 싸우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고쳐주겠나이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쳐줌도 안 고쳐줌도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참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지정받는 사람,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일일이 챙겨주시는지 깨닫고 알게 하셔서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천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서울로에 축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복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임시 노회는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정기노회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것이에요. 그래서 노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뜻 안에서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전 11시 예배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도 일부 예배 시간에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시 예배에 다 참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결혼식장에서는 199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다 모여야 199명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종교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또 수요 예배는 이번 주 오후 3시에 드리고요. 셋째 주 지나서는 저녁 시간 본래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기호 장로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최영철 집사님 위해서 또 배순남 집사님 위해서 그 외에도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꼭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으시고 손 잡으면 안 되죠 아직은요. 큰 소리로 같이 따라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우리 하나님께 바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새 주옵소서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새 주옵소서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언약 있사오랴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새 주옵소서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강건의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가정들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해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도로 병을 고친 목사님 중에 그 손가락으로 꼽으라고 하면 김익두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 시장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들쳐업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아니하는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내려놓고 두 손을 붙잡고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파 죽겠어요. 일어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시장에 데려다주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안 일어났나요? 무엇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해라. 내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시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외친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걷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에요. 이런 그 김익두가 젊은 시절에는 깡패였습니다. 깡패 중에서도 아주 못된 깡패였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장에 갔다 올 때면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선앙당 고개를 넘어가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발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만나게 되면 다 빼앗기기 때문이죠. 안 주면은 두드려 맞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제발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아주 못된 깡패였던 거죠. 또 한 번은 미국 선교사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그 교회 안에 몰래 들어가서 교인들의 신발을 다 훔쳐가지고 나와서 연못 속에다가 던져버렸대. 그때는 마루바닥이었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몰래 가서 그 신발을 다 훔쳐다가 연못 속에 빠뜨렸으니 그 교인들이 맨발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경찰서에 붙잡혀서 실컷 매를 맞고 변상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면 그러면 깡패가 변하여서 부흥사가 됩니다. 핍박자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놀라운 그 변화를 일으켜 주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십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셔요. 이런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꼭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어떠한가? 과연 나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었는가? 지금도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죠. 이 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돈 하다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 돈에는 발이 4개래. 사람은 발이 2개고요. 그 2개를 가진 사람이 4개를 가진 돈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돈이 따라와야지 돈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누가 그랬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 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죠. 명예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명예를 따라간들 그 명예가 그 사람을 높여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을 따라갑니다. 체력을 따르고 재력을 따르고 지력을 따르고 권력을 따라갑니다. 지금도 유력한 대선 주자들
따라가는 사람들 많죠? 거기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재미를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쾌락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영광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꽃과 같다 그러죠. 꽃은 시들고 떨어져서 볼품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따라가면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영광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셔요. 두 가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말씀과 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하는 가운데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심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으면 여기 말씀해 주죠. 가르쳐 주시는 일, 생각나게 하시는 일. 생각나는데 옛 애인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어쩌다 생각이 나고 우연히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고 계셔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동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것이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브라우튼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나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꼭 필요한 50달러를 저 목사에게 달라고 하면 주실 것이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군요. 내게 50달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아실 텐데 그분이 성령님이 맞으신가요?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느 한쪽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성령님이 잘못 인도하시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시고 인도하시니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고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지만 성령님은 알고 계셔요.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악한 마음을 가리켜요. 인간의 악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인간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힘써야 되는데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라, 전도하라, 예배드려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면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을 빙자해서 왜 그런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인간의 욕망을 매우 잘 표현한 드라마가 있죠. 세계적으로 인기가 최고도에 달한 드라마가 있어요. 무엇이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지금 한참이에요. 무려 83나라에서 인기 제1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었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전통 놀이를 해서 최우 승자에게 456억 원을 주는 거예요. 456억 원을 주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이 게임에 참여를 한 것이죠.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여기서 게임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총에 맞아서 죽어요. 옆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456억 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그 게임에 열심히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반수 이상이 죽으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안 되겠다, 가겠다. 돌아갔는데 456억이 못 잊어서 다시 또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끝까지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최후에 한 사람이 남았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드라마를 들으면서 저는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된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욕심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입니다. 여기 성령의 욕심은 성령의 요구 또는 성령의 인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 사실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욕심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떨쳐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 일이 쉬워져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끌려갑니다. 결국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결말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선포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97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197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변찮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따라가는 거 잘하잖아요. 계속해서 잘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을 따라가야지 헛된 것을 따라가면 안 돼. 헛된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야지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칼빈 선생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간절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까?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죠.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시죠? 아멘. 이것이 바로 믿는다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면은 귀가 번쩍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졸음만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되나요? 그렇지 아니하죠.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욕망이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주술을 하게 된다고 그러죠. 이것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또한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또 이단과 투기, 이것은 관계성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살기가 좋아지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린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르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대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타주의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술 취함과 방탕은 생활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그 인간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고 싶은 사람 없으시죠? 손 들어보면 한 사람도 없으시겠죠? 자, 그러려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외워야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보니까 꼭 한 사람만 못 외우셨네요. 다음에는 꼭 외우셔서 다 같이 외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삶 속에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거죠. 또 실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기쁨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떤 기쁨을 주셨나요?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하며 가게 되는 거죠. 여기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 그래요. 근데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은 가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죠. 자, 그러나 이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이 길을 기쁨 중에서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쳐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이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됩니다. 다 양보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 양보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걸음만 양보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 세례의 의미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셔요. 두 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3장 찬송 드립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성령의 흡족하니 내 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내 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달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달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